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까지,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아멘. 오늘은 본문이 참 길죠. 오늘 제가 이 긴 본문을 한 절 한 절 자세하게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 때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개념을 잡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과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다? 땅을 향하고 있다. 특히 인생들의 마음을 땅이라고 칭할 때 공허하고 혼돈되어지고 흑암 가운데 어두워져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지구를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묘사를 하면서 마치 어미새가 자신이 낳은 알을 품고 있듯이 딱딱하고 도무지 소망이 없는 인생들을 향하여 한결같은 사랑으로 대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바로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속에서 이 창조의 세 단어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세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들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 중에 저는 세 가지 단어로 이 지금 창조 사건 속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그 본문 속에서 중요한 단어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중요할까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또 있습니다.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도 있지만은 이르시되라고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이 단어도 있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이 날이라고 하는 단어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1장에서 이 날이라고 하는 욤, 이 원어적으로 욤이라고 하는 이 날이 도대체 무슨 날이냐라고 하는 게 정말 많은 성경학자들에게서 이슈가 되어지고 논란이 됐던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학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세 단어, 첫 번째는 날, 두 번째는 가라사대, 그것이 개역 한글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본문에서는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이르시되,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말했던 좋았더라, 토브라고 하는 이 세 단어를 중심으로 왜 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핵심을 우리가 간직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날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개념들을 잡아낼 수 있는데, 보니까 날수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6일 동안 창조한 이 날들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 역사적으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이 한 날이냐는 거예요. 24시간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24시간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많은 고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날이.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대설. 어렵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냥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연대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에이지, 즉 한 세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 이 세대가 어느 정도의 기간일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긴 시간을 날로 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라고 할 때 한 시대가 시작되고 한 시대가 끝나는 그런 굉장히 긴 시간을 말하는데, 성경적 근거로는 시편 90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으로는 첫날이 하루요, 하루가 첫날 같다라고 하는 이 시편 모세의 이 글을 통하여서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한 날 24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연대설과 다르게 일자설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하루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24시간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주장하는 이 주장의 이 최고의 근거 구절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라고 말할 때, 그러면 안식일은 24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날은 한 세대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모든 날이 안식일과 같이 24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일자설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연대설과 이 일자설을 섞어 넣은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연대설이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은 일자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섞어 놓은 이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세 번째 혼합설, 세 번째 의견을 많이 가지고, 세 번째 설에 대해서도 상당수가 신빙성이 있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날에 뭘 만들었어요? 빛을 만들었죠. 근데 이 빛이 태양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첫째 날에 만든 게 태양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 빛이 태양이냐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주관하게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날이 있는 어떤 시간적 개념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이 광명체들이 이루죠.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 달이 한 바퀴 도는 것, 또 좌전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광명체들로 말미암아 되기 때문에 이런 첫째 날에 만들어진 이 빛이 태양빛이냐는 거예요. 태양빛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금방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날이 벌콥이라고 하는 탁월한 어떤 조직신학자는 철저하게 한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수식하고 있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하는 수식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 이 유대교적 전통에서 일몰에서 그 다음 일몰까지를 하루로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24시간으로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수억 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필요로 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그의 정신세계, 그의 육체가, 우리가 점진적으로 신체가 자라서 이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게 아니라 성인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도 동일하게 그렇게 창조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수십억 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질학자들이 지구의 나이를. 그럼 그걸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은 어떤 지질학적 개념으로서의 과학적 가설에 설정되어져 있는 개념으로서 그것이 가설에 근거한 토대로 볼 때에 그러한 것을 어떤 날의 이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성숙한 인간을 만드셨던 것처럼 어떤 성숙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과학을 훨씬 뛰어넘는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과학에 의존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경이. 그리고 실제로 이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은 출애굽기는 즉 창세기의 해설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20장 8절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요 구절이 정확하게 모든 창조의 날수를 바로 한 날이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분명한 근거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모든 성경에서의 한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우리가 바로 24시간으로 규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를 그렇게 규정해 버리면은 여기서 첫째 날에 이 빛이 태양이에요, 아니에요? 첫째 날의 빛이 태양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 첫째 날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말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첫째 날이라고 할 때 태양이 있어야지 이것이 한 날이 될 텐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빛은 태양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갈 하나님의 나라에 태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태양이 필요치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장 22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니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 나라에는 태양빛도 달빛도 필요치 않고 그 나라에는 무슨 빛이 비친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구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집중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구에서 한쪽 면을 비치면 한쪽 면은 무엇이 됩니까? 한쪽 면은 낮이 되고 그 반대쪽 면은 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두움을 서서히 물러가게 하는 것으로서의 창조적 빛을 영광스럽게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의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을 그러면 왜 정하셨을까요? 빛과 어둠,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을 왜 정하셨을까요? 이것은 질서 모든
나를 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계속 24시간이 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래도 피곤하고 저래도 피곤해요, 여러분. 낮과 밤을 만드신 것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서 나를 만드신 것은 여러분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두 단어도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두 번째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무엇입니까? 이르시되.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9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11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르시되가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 말로는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마르. 근데 이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 그래서 개역 한글에는 이것을 가라사대라고 합니다. 이르시되 가라사대, 즉 명하다, 말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가라사대, 명령하시고 말씀하심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권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하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주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한 것이 모두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오리라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날도, 하나님의 날도, 마지막 때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후손이 있고 너의 후손으로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불가능한 것 같아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아 보이지만 주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될 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요한복음에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이 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이 동일하게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 동일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누구입니까?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그 자체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대로 되는 능력 그 자체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천지를 창조할 때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둠이 물러가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혼돈과 공허와 칠흑같이 어두운 그 깊은 심연의 어두움이 질서 정연해지고 빛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되었지만은 창조주께서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을 때는 이 세상은 어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창세기에 나와 있는 공허와 혼돈과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어두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질서를 찾고 어두움이 빛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그 능력을 그대로 되는 역사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도래했을 때 이 땅은 밝아지지 않았어요. 어두움이 빛을 몰아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능력보다 해와 달과 이 천체를 만든 그 능력보다 한 영혼 안에 그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으로 거듭나게 해서 그 마음의 공허함과 텅 빈 것과 그 혼돈과 어두움을 밝히시는 이 성령의 능력이 더 놀라운 기적이요, 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거듭남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주 만물을 밝히신 역사보다 더 놀라운 역사예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영혼들에게 찾아왔지만은 이 영혼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빛이 비침으로 어두움이 물러가야 되지만은 여러분, 어두움이 더 기승을 부려서 그 빛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혼동되고 어둡고 말할 수 없는 비참함 가운데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러면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은 피조세계에 와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한 피조세계에 와서 그것도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의 세계에 왔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영접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무시하고 멸시하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비참한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약속하기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지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놀라운 이 재창조의 역사, 즉 거듭남의 역사가 그 인생으로 말미암아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여러분들의 이 심령 가운데 혼돈과 공허와 말할 수 없는 어두움이 온전한 질서로 아름다움으로 회복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냐하면 우주 만물은 그의 말씀으로 밝히셨지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의 마음이 쉬이 정리되어지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이, 이것이 말할 수 없는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전히 이 땅에서도 공허하고 혼동된 세대 가운데 무엇으로만 질서와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에스겔의 환상을 아시겠습니다만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이 37장에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떤 골짜기로 환상 가운데 데려갑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30장 2절을 보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며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골짜기 안에 뼈들이 있어요. 뼈들. 거기에는 해골도 있겠고 다리뼈, 팔뼈, 모든 뼈들, 골반뼈 다 뼈들이 그냥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뼈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데 이 뼈들이 어떤 상태예요? 말라도 너무 말라. 도무지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뼈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시니 내가 다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4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자. 이 뼈들이 어떻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가 되어서 이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7절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 이들이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보세요. 놀랍게도 이 뼈들이 서로 착착착착착 붙는 거예요. 붙으면서 거기에 힘줄도 생기고 가죽이 있는데 그렇게 사람의 모양은 되었지만은 거기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그러면서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할 때 죽어있던 것 같은 마른 뼈와 같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도 죽어있는 부분, 마치 마른 뼈와 같았던 부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빛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속에서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어두움 가운데 썩어 냄새가 났던 영혼이 나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생기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과 이 공동체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머무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른 뼈의 환상을 보면서 제가 오래전에 참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은혜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이토록 어두움이 물러가고 마른 뼈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군대가 될진데 하나님이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특별히 조국교회 가운데 이러한 군대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워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영혼들, 즉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드실 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이것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들이 마른 뼈와 같고 죽어있는, 참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어두워진 인생의 마음 가운데, 죽어있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한, 여러분들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은 마르지만은, 없어지지만은, 모든 영광은 풀처럼 쇠하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영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으로, 단어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제는 여러분,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창조되었던 모든 것들이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연 만물들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올 것을 도래하고 간구하는 것처럼 자연 만물들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만 주의 오심을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도, 나무들도, 새들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때 이것이 원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창조하는 날들 속에서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이 빠진 날이 있습니다. 몇째 날이에요? 둘째 날. 6절부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대기층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 왜 이날은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궁창을 하니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죠. 여러분, 왜 없을까요? 여기서 여러분, 왜 없었는지 정말 많은 궁금증이 있습니다만, 다른 날들은 다 있어요. 좋았더라. 근데 이날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J.H. 세일 해머라고 하는 교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자가 의도하는 좋았더라는 1장에서 매우 특별한 범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을 위하여 유익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날의 사역에 대하여 묘사 속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언급을 하지 않음을 주목하라. 그 이유는 이 날에 인간을 위하여 좋거나 유익한 것이 만들어지거나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늘이 만들어지고 물이 나누어졌지만은 인간이 거주할 땅은 아직
깊음 아래 감춰진 상태로 남아 있었다. 땅은 아직 혼돈하기 때문에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다. 오직 바다가 나누어지고 마른 땅이 나타난 셋째 날에 이르러서야 본문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언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해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창조의 날과 그가 말씀하셔서 그대로 된 모든 어떤 창조의 순서가 결국에는 누구를 향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향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그들을 복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려 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떻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전에 좋았더라 라고 말한 것이 그곳에 인간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것은 그냥 굿이에요. 터보 이것인데 여러분, 심히 좋았다라는 뭐예요? 베리 굿이에요. 여러분, 나를 정한 것, 낮과 밤을 만드시고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라고 하는 이 모든 삼라만상이 지금은 자연들이 사람을 공격하고 짐승들이 사람을 해하는 이런 어그러진 세상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의 마음속에 들뜬 마음으로 나와 같은 형상을 만들자. 사람은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만드셨어요. 다른 것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재료로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시고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우주 삼라만상을 만드시고 이렇게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 그 마음속에 마치 임신한 여인이 그 뱃속에서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서 그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지난주에 목욕 따라 얘기했잖아요. 좁은 화장실에 목욕 따라 갖다 놔가지고 힘들었다고. 그 아이가 태어날 것을 생각하며 그저 기분이 좋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베네 쪼고리를 만들고 이 조그만한 이 손싸개, 양말, 신발, 여러분 어린이 용품 파는 데 가면 그 신발 조그마한 것들을 보면서 그냥 그런 걸 보는 것만으로도 기쁜 거죠. 즉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창조의 구석구석 모든 것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인생들을 향한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기대와 사랑이 깃들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신앙 고백을 할 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창조주요, 전능하신 분이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와 거리가 먼, 그저 거리가 먼 어떤 절대적 신의 존재의 개념을 넘어서서 인간들을 만드실 때 마치 어미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하나 신발도, 작은 신발도, 베네쪼고리도, 목욕따라도 준비한 아비와 어미의 심정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를, 그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첫 번째 고백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의 역사 속에 날과 그의 말씀과
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배어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다?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가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저 멀리 계신 어떤 절대자가 아니라 진정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함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요 전능자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1절만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1절만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인생을 위하여 그렇게 능력을 베푸신 분이라면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 순간순간, 마음의 아주 작은 신음까지도 그분이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합시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참으로 이 거듭남의 영광과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였으니 진실로 우리에게 더 말씀해 주셔서 우리를 하늘의 부여함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창조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만들어 주셔서 참으로 빛과 어두움을 지으심으로 우리에게 안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히 어두운 인생들에게 직접 찾아와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좋았다 말씀하시고 인생들을 만드신 후에 너무 좋았다라고 고백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우리를 이토록 기억해 주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하나님이 좋은 분이신 것을,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좋은 아버지이신 것을 이들이 고백하고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의 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마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잉태하기 위해 준비한 아비와 어미의 마음으로 인생을 향하여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창조의 순서에서 이 단어들 속에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어떠한 두려움과 또 어떠한 공의로우심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이 창조에 나타난 아버지의 그 긍휼과 사랑과 그 아비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이 창세기와 모세오경을 대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여유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나를 정하셔서
낮과 밤을 주님께서 구분하심으로 우리에게 안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어두워진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죄로 죽어있는 인생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모든 창조 가운데 좋았다라 말씀하심으로, 더 인생을 만드실 때 힘이 좋았다라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무한한 사랑을 창조의 신비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참으로 이 신앙의 고백 속에서 정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진실로 고백할 수 있도록, 천지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분명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